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영상을 송출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0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라 이렇게 알려진 시는 모두 7편입니다. 그 7편의 시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또 사도들이 여러 번 이 말씀들을 인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좀 하시고 성경을 좀 읽었다 하신 분들은 시편 110편을 처음 읽으실 때 이거 어디서 많이 읽어본 건데? 라고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특별히 온전한 사람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의 기간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이 시편을 인용하지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구절을 또 인용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가 이분이시다. 특별히 이 말씀과 관계에서는 히브리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표현하죠? 그냥 하나님 천국으로 가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될 것을 굳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왼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편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주로 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 참모들을 얘기할 때 좌총룡 우베코, 그죠? 너는 내 오른손이야. 그럴 때 왼손보다 오른손이 서열이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위지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죠. 여러 번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시편 110편과 관계된 주석과 같이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그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자,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규라는 것은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 다스리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잘하는 복음성가에 이 말씀을 인용한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해당이 없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를 믿는 자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헌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순결함,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새벽의 이슬은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이 그냥 내렸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 근데 그들이 그 순결함으로 그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즐겁게 헌신한다. 그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은 천국에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곳에 가시면 늘 예배하는데 그 일이 뭐 즐겁겠습니까? 괴롭고 힘들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랬다 그래요. 야, 유초등부에서 가르치는데 천국에 가면 늘 주를 찬송하고 늘 주를 예배한다. 그런 것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이 아이가 그럼 난 천국 안 갈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따분하고 힘들고 졸린데 천국 가면 늘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그 재미없는 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치?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맛을 보는 것은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그 마트에서 이렇게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식을 시키잖아요. 그죠?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시식들을 시킵니다. 왜 시식을 시키죠? 맛보고 그거 사라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즐겁게 예배할 그 일들의 맛을 이 땅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주를 예배함으로. 근데 그 맛을 봤는데 맛이 영 형편없어요. 뭐 똥 씹은 맛 같고 맛이 너무 없어요. 그럼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지요.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따분하고 힘들고 재미가 없는가? 그러면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지?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릴 것을 맛보게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 오면 졸리고 예배 시간은 참 재미없고 목사님의 설교는 뭐 이렇게 긴지 참 듣기도 싫은 얘기를 오랫동안 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계속해서 해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이러면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영원토록 즐겁게 주를 헌신하는 그 일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도 역시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세워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에 이루어진 일이 신자에게는 3절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제 신자가 아니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가? 5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냥 머리로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기에는 좀 잔인합니다. 그지요? 그러나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와 관계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요. 누가 그 심판하십니까? 5절에 보시면 시작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들을 쭉 이어가면서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누가 됐습니까?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죄를 회개하는 역할도 그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는 누구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가? 알 길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군가 설명을 해도 히브리서에 보면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 더 이상 내가 말을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이 성경에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소돔 고모라 성을 다 이제 빼앗겼던 자들을 되찾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처음 만났던 사람이 멜기세덱이고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났던 사람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만났던 그 장면을 히브리서 6장 마지막부터 7장까지 마치 주석을 쓰는 것처럼 그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또 히브리서 여러 곳에 나오는 것처럼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너희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주셨고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고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아 예언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야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지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 권은 느헤미야가 모아서 편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들이 쓰여진 시기는 옛날일지라도 우리가 표지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시, 그건 뭐 수백 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시를 애송해서 불렀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들을 모아놓고 특히 다윗의 그 신들을 암송하고 읽으면서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나라는 멸망해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회파돼서 그 안에 집 하나 짓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 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10편을 읽고 암송하면서 뭘 바라보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담아주셔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뭘까요? 옛날에 그랬다, 옛날 옛적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재밌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때의 그 성도들과 같이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듣고 그때의 그 성도들에게 이루어졌던 그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너희의 삶을 근신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흔들림 없이 경건의 삶들을 잘 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한다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2, 13절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삶을 잘 조심해서 서로 간에 권면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라. 주께서 우리의 손에 말씀을 들려주신 목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에게는 가려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답게 우리 자신을 근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오늘 하루하루의 삶들을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그렇게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